2장 17절, 17절, 18절인가? 18절, 19절. 오케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내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보니까 아담과 하와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시작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인죄론, 사람인 인죄론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이 시간 잠시 짧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누가 우리의 처음 조상입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은 21절에는 없네. 아담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담이라는 말은 그 흙으로 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흙이란 뜻도 있고 또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뜻도 있고 한데,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흙으로 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부터 창조하신 그 인간이란 그런 의미가 아담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 했잖아요. 하와, 이와, 하와, 이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와라고 부르면 되고, 그런데 왜 뭐 영어권에서는 이브를 하느냐, 뭐 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브가 되었고, 또 이와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그것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와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발음이 하와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하와라는 말은 하와는 아담의 아내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내로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자기 마누라의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지었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산자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와의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17번, 몇 번이고? 17번. 우리의 처음 조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공부해놓은 게 다르더네. 공부했다고 금방 그냥 다시 푹 나오네.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를 잠깐. 아담의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남의 어르신. 모르겠어요.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거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담의 무엇으로? 여기는 몸으로. 아담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주은이 대답할 거 있어? 다 알아? 공부했어, 이거? 주은이? 대답할래? 물어볼까? 안 물어봤잖아요. 예, 이제 물어볼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할 때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별로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미 만들어서 말씀해놨어요. 2장은 그 1장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만들 때 막 한참 몇 년 있다가 만든다. 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를 아담의 몸으로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18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몸 외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몸만 있는 것입니까? 몸 외에 또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을 수 없는 문주 대답해봐. 죽을 수 없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나이가 많으면은 뭐 90살에 죽든지 뭐 100살에 죽든지 언젠가는 죽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죽지 않는 것이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영혼을 그들에게 주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다가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말은 후 쉬는 숨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흙덩이였던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흙덩이였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뭐 우리 공적 시간에 만드는 조각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조각폼인 그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뭐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엇과 무엇을 두 가지를 아담에게 주었던 무엇과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보기 드릴까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 살? 몸과 영혼. 아담에게도 죽는 몸, 죽지 않는 영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몸도 주고 영혼도 주었죠. 20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고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술 자시고 안주 대신 이걸 먹어봤습니까? 까먹었습니까? 예.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문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21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상태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거룩하고 그러잖아요. 뭐 고참이 고참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기록? 안경은 안 끼고 안경 끼시겠어. 안경 끼고 거룩. 안경 안 끼도 소주는 잘 보이지. 안경 안 끼도 소주는 잘 보이죠. 에?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죄가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이고 늘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돼.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거기가 어딘가 합니까?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왜 새 하늘이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이 거기는 원래 거기가 있던 곳인데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이만큼도 안 받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보니까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음과 또 모든 그 생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 해놓고 하나님께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라 해놓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들을 다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그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가 돼서 공허라는 것은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잖아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천지만물을 할 수 없지만 그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런 상태의 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며칠 동안에 먼저 며칠 동안에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며칠 만에 만드셨지? 6일 동안 만드셨지, 그지? 6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만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마지막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절정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안 만들어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생물 발전설과 같은 그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부인하고 단순히 저급한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고급한 단계로 이렇게 진화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옛날에는 그 무식하다가 점점 유식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전에는 남자 호적에서 아무리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여자로 호적을 바꿀 수가 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헌법 재판소에서 그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이게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은 여자로 호적을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꿔주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은 원래 남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여자로 바꿔야 돼. 바꿔도 돼.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모르겠네. 뉴스 보니까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 여자라. 그렇게 하면 나 여자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참말로 요지경이죠, 그죠?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 가기 싫으면 고추 달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자입니다. 이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됩니까? 그러면 참네. 그 판사가 그래 그것도 4대5로 그 헌법재판관이 9명 있지 않습니까? 9명인데 4대5로 그 5가 바꿔줘야 된다. 4명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럼 여자가 나는 남자입니다 하고 그러면 또 남자를 바꿔주면 되네. 참말로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요지경. 가짜 판사입니다. 그거는 가짜 판사니까. 하기야 가짜 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한 짓이니까. 마귀가 나쁘지만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런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단지 누구를 대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니까 이 죄가 엄청난 큰 죄인 것이냐. 자기는 무신께라 그렇게 판결하지만은 그 판결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겠죠. 모르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 안 들고 그냥 갈비에 수고하면 아담이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 하나를 뽑아서 또 조금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 갈비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이 모자라가지고 아담 말고 새로 흙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흙을 안 만드시고 왜 하필이면은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들었겠습니까?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라는 뜻이다. 한 몸. 따로 흙을 아담 흙, 하와 흙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그건 둘이잖아. 둘인데 결국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같이 붙어야 한 몸이라는 하나라는 것이.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일 때는 둘인 같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통하여 인류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 됐으니까 형상과 모양이 다른 뜻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나 모양이나 단어상으로 조금 다른 글자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다 그렇게 동의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독특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런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천사가 찬양대가 있죠. 뭐 천사들이 찬양하고, 빠밤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옆에 막 그냥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들도 그 영광 돌리고 하겠지요. 그대로 순종하죠. 근데 천사들이나 다른 존재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기계가 나한테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오만 소리 다 한다고 기계가 내가 이 기계한테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요즘 이 챗봇을 사용을 하는데, 챗봇이 이게 챗 GPT를 이게 카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고마워, 묻는데 답을 해주고 하니까 내가 고마워 그랬습니다. 고마워 이랬더니 거기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이 챗봇이, 이 핸드폰이 나한테 답을 해주기를 별 말씀을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천만에요. 이렇게. 별 말씀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사람처럼. 근데 야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웃을 정도지. 참 웃음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고맙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격을 주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찬양을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이에요. 사람에게 선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에베소 그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물질적인 그 실체로서가 아닌 영혼의 기관으로서 육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영원 불멸적인 그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인간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만물 통치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지금도 물론 다스리고 계십니다만은 인간의 대리자가 필요 없지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며칠 있다 만든 것이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드신 그 얼마 후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또 하와도 필요하겠다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하와까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다는 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형상 곧 참지식과 의와 거룩을 상실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모두 다 파괴된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지적, 감정, 의지적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조리 싸그리 다 잃어버렸다면은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많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없애지 않고 보존해 주심으로써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선과 의가 가능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선과 의는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반적인 삶과 지식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과 창작적인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무음한 아무것도 흠이 없는 무음한 상태에서의 것보다 많이 열악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그 형상의 흔적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나 지식과 또 의와의 거룩은 상실했지만은 일반 은총적인 그런 면에서 특별 은총이야 일반 은총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남아서 여전히 타락 가운데서도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 우월한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인간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더 강화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구속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의 영향 때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구속받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나 돼지나 저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렇게 우리 앵무새는 저 위에 있는 앵무새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안 주고 밥 안 주고 그냥 내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조금 보태면은 집이 흔들흔들 정도로 그냥 시끄러워 야채 얼마나 짹짹거리고 시끄러워. 그냥 좀 주면은 보여주면은 조용하고 저것도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만 주면은 밥만 먹고 그냥 병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뜨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야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는 참 행복,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고 목적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접근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도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성경 읽고 우리가 하는 이유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숨 떨어지고 육이 없어지는 날, 육이 땅속에 들어가고 영만 남을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육신이 붙어 있는 날, 육신은 이게 지들의 과거에 그대로 습성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술 생각도 나고 뭐 생각도 나고 자꾸 생각이 막 우리가 잡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완전한 그 의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씩 회복은 되어져 간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가면 많이 발전했네. 많이 좋아졌네. 과거에는 하루에 술 5병 먹다가 2병만 먹고, 1병만 먹고, 반병만 먹고, 한 잔만 먹고, 이렇게 줄어들어가면은,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